오늘은 나중을 생각하고 말을 하라. 나중을 생각하고 말을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말입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인격에 최선을 다한 그런 태도로 말을 해야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내가 말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을 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까지 생각을 하고 나서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말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이 대단히 중요해요. 말은 한번 하고 나면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된 세상에서는 뭐 어디서 어떻게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될런지 모르기 때문에 말은 정말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영향력을 남겨야지 악한 영향력, 후유증, 또 후회할 일 이렇게 남기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면에서 이제 말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8절부터 10절에 보면 절제된 말을 하라 이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뭐가 절제냐 하는 것을 이제 여기 8절에 보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뭔가 이웃과 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이제 마음에 감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따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동시에 그냥 쫓아가서 서둘러 나갔다 그랬으니까 그냥 마음이 좀 감정이 상한 상태로 그냥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져 물은 거죠. 이게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툼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다툼이라는 말이 리브라고 하는데 이거는 법정 소송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반드시 그 사실 여부를 따져가지고 당신한테 내가 손해배상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정도까지 이제 강하게 지금 상대방에게 이제 말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실수였어요. 제대로 다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감정에 의해서 그걸 시작한 것이 이제 법정 소송까지 나가게 되는 결과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웃에게 욕을 먹게 되고 너는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막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생길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절제가 없이 나간 말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절제가 먼저 필요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을 해서 후회할 일이 없을 건지를 곰곰이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또 인격을 담아서 말을 해야 이제 상대방에게서 흠을 잡히지 않고 후유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 서둘러서 나가서 이렇게 법정 소송까지 나갈 수 있는 이런 다툼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이 나중에 책임을 못 지게 되고 오히려 크게 당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제 그의 실수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누가 옳으냐를 가지고 따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비인격적인 말까지 하게 된 거예요. 남의 비밀까지 막 누설해 가면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모독을 주는 이러한 죄까지 지면서 일이 번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는 뱉은 말 때문에 이제 본인이 그만큼의 그런 배상이나 그런 또 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소송에서도 질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저 사람 나쁜 놈이야 라고 딱지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한 번의 잘못된 무절제한 말이 결국은 소송에서도 지고 아주 나쁜 놈으로 낙인이 찍히고 이렇게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절제라는 단어 대신에 쓰는 말이 있어요. 재갈이라는 말을 써요. 이 본래 재갈은 사람의 입에다가는 잘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짐승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에 재갈을 물린다 그러면 말의 입에다가 이 철판떼기로 만든 끈을 또 묶어서 이렇게 뒤로 잡아당겨서 그걸 왼쪽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말이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순종하면서 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말을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을 다루는 그런 그 기계가 말하자면 재갈이거든요. 말의 입에다 그걸 해서 좌우로 끈을 잡아당기면 꼼짝도 못하고 아파서라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요 말에도 그 재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타고 다니는 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에도 우리 스스로 여기다 재갈 물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39편 1절에도 이렇게 스스로 제가 재갈을 물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야고보서에 보면 1장 26절도 3장 3절에도 보면 재갈 물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훈련이 돼야 됩니다. 내 말을 하기 전에 나 스스로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 신중하게 나를 가라앉히고 잘 생각해 보고 인격을 담고 이 말을 한 후에 어떤 후유증이 없을 건지까지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경우라는 이 단어가 이제 오펜이라는 원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상황, 상태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말의 경중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 그러면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한 결과 그것이 또 자기에게 해로 돌아오고 또 분위기를 잘못 만들어서 아주 나중까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합당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합당이라는 말은 다바르라고 그러는데 머리에 계획을 세우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조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상황을 확실히 조명해보고
그걸 확실히 파악을 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신 안에 이미 뭔가가 다 그려져야 되고 거기서 뭔가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근데 마음에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제대로 확인하고 결론이 안 나온 말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 결과가 나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합당하게 상황 판단에 정확한 말을 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걸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그래서요. 사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뭔가를 이렇게 꾸며놓은 것 중에 이 은쟁반에다가 금사과 딱 그 올려놓은 거 둔다면 눈에 띄지 않겠냐고. 그거 아는 사람은 야, 은쟁반이래. 거기다가 금덩어리로 사과를 만들어 놨대. 그러면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 한눈에 알 수가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까지 큰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사소한 상황이라면 별거 아니지만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해결 방법을 딱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영웅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위기를 모면하고 뭔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이와 같이 사람의 그 말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그 1만 달란트의 이 돈이라는 게 조단위예요, 조단위.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6조 정도가 돼요, 6조.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6조 원을 임금님한테 빚진 사람이 임금님 앞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그냥 납작 엎드려서 막 빌면서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좀 참아주십시오 하고 빌으니까 임금님이 그 모습과 그 마음씨가 그냥 마음에 녹아가지고 그거를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6조 원을. 막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나가다가 자기 동료 한 사람을 만났는데 1000만 원을 자기한테서 빌려간 다음에 안 줬다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다구치니까 그 사람도 정말 쩔쩔매면서 좀 참아주면 내가 꼭 갚겠다 했는데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끌고 가가지고 고발해서 감옥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소문난 거예요. 그 사람의 이 임금 앞에서의 말하는 태도와 자기 동료 앞에서 말하는 태도를 다 두 가지를 다 아는 사람이 가가지고 임금에게 다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입니다. 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6조 원이나 너한테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0만 원도 탕감 못 해주고 감옥에다 보냈단 말이냐. 너 다 갚을 때까지 너도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하고 그냥 180도로 다시 바뀌어져 가지고 그 6조를 감옥 안에서 어떻게 갚겠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이렇게 잘못된 말을 했다가는 천당 가려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경우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잘 상황을 파악해서 가장 올바른 말을 함으로써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12절에 보면 청종하는 기회에 책망의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귀에 따라서 말을 해줄 사람도 있고 말을 해줘봐야 소용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청종하는 사람의 귀에다가 책망도 해줘야 그 사람이 바로 깨닫고 돌이키지, 귀가 막힌 사람,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종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따끔하게 책망을 해주면 그 사람은 알아듣고 정말로 그 교훈을 가지고 귀하게 사람이 바뀌어가서 훌륭하게 된다는 거예요. 금고리와 정금 장식 달아주듯이 그렇게 그 책망이 그에게 큰 효과와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잘 되라고 책망했는데 그걸 역으로 받아들이고 막 원수처럼 생각하고 막 그냥 앙숙이 되고 거꾸로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래서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개와 돼지는 성경적으로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우리는 돼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한 동물이라는 거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부정한 거기 때문에. 더구나 뭐 개는 더 안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려견의 입장에서 볼 때 개처럼 사랑스러운 게 없는데 왜 성경에 자꾸 개를 이상하게 나쁘게 말할까? 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 가지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신약으로 와서 바울 서신에 보면 모든 음식은 다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앙 훈련을 위해서 구약 시대에 주신 율법이지, 그게 정말로 그거는 부정해서 먹으면 큰일 나고 정한 걸 먹으면 좋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약 시대부터는 이 음식의 문제는 자유해졌어요. 그냥 주어지는 거 먹고 감사해라. 그래서 제단에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단에다가 올렸던 그런 음식이라도 그 자체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그걸 보고 시험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마음을 위해서 내가 절제를 해주는 거지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다 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율법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교훈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에게 이미 그것이 그냥 굳어버린 그런 자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줘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서는 막 최고 가는 그런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 나라인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저들이 영이 막혔다니, 악한 사탄이 역사하는 부정한 족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이 성이 망할 거다. 예수님 말씀하신 40년 후에 진짜로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냥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 싹 사라졌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전이 없다 보니까 이슬람 성전이 그 자리에 세워져 가지고 마호멧이 뭐 승천했다고 승천 기념관이 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그 성전터에다가 제3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야단이잖아요.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건물을 저놓는 성전에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집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개나 돼지처럼 이 못 알아듣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 생각한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교회라고 하는 영적 성전을 지어놓으셨잖아요.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교회에 우리가 하나의 성도로 모두 들림받을 것을 기다릴 때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청종하는 귀에다가 복음도 들어가는 거지. 이 부정한 귀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고 싶으셔도 사탄에게 먹힌 자들이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귀가 막혔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말이 어떤 것은 통할 수가 있지만 어떤 것은 결코 통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생각과 인격을 담은 그런 좋은 말로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